예, 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로 36절 말씀을 통해서 꿈은 이루어진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굉장히 긴 분량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부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그렇죠? 그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지만 그들을 보호하시는 섭리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의 내용은 열조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 야곱은 살아 있는 상황이죠. 나이는 들었지만. 그리고 야곱의 자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요셉이 핵심 인물이 되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에서 자손의 족보를 공부했습니다. 36장에서. 자, 에서도 하나님이 나름대로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에서 자손도 역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복을 얻어서 자손이 번창하고 여러 족장들이 나고 특히 8왕들이 출현하는 강대한 자손을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딱 한 장으로 끝났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의 이야기, 그 뒤에 보면 오늘 나오겠지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제 야곱 자손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굉장히 길고도 내용도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핵심 사역이 당연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족보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에서 자손의 족보에 담긴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37장부터는 야곱 자손의 족보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야곱의 자손들이 번창하게 해서 민족을 이루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에서 자손의 족보 이야기나 뭐 서로 이렇게 비슷한 대칭 구조를 이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이 상당히 많다 하는 차이가 있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야곱이죠.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 중에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또는 지금 공부할 그 후손들의 이야기나 거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주신 그 자손들, 그죠? 언약 자손을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에서 보호하시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열조에게 하신 언약을 성취하는 내용으로 분리해서 보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당연히 있고, 실제로 자손 번창이 확실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자손 번창의 역사는 출애굽기가 하면 명확히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준비 과정으로 보시면 그것도 뭐 맞는 이야기죠, 당연히. 예. 그러나 여기는 이제 그 성취보다는 그 성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들을 보호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고 보면 앞에다 놓고 생각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 중에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50장까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전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내용, 그 핵심 내용이 뭘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언약을 하셨는데 그 야곱, 이스라엘 12자손 그 후손들의 이야기 안에 어떤 내용이 핵심으로 등장할까? 당연히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을 시험 중에 보호. 똑같죠, 논리가. 보호하시는 하나님. 여기를 이제 37장부터 50장까지, 50장 26절까지 이렇게 크게 보겠습니다. 아직 언약의 성취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언약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요셉의 스토리입니다. 요셉 스토리. 이제 지금까지는 앞에 야곱의 스토리를 저희가 공부했고, 그 앞에를 가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스토리를 쭉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다 갖춘 내용이라는 거죠, 이게. 그렇죠? 뭐 좀 다르게 나오기도 했지만 전부 다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스토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이거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죠. 보호하시고 또는 뭐 다른 말로 구원하시는 내용. 그렇죠?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 창세기의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손들, 자손 번창. 자손 번창을 쉽게 말하면 준비하는 내용이죠. 예. 아니 생명이 사라져버리면 자손 번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손 번창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은 생명을 보호해서 자손 번창을 준비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단순해요, 사실은. 내용을 보시면 뭐 거창한 내용이 아닙니다. 단순한 내용인데 이 자체가 다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이게 의미하는 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약속한 땅,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는데 땅 언약 성취에 대한 하나의 확증으로 보시면 됩니다. 성취의 확증이다. 사실 하나님께서 땅 언약에 대한 증거로서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부 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하나도 빠짐이 없습니다. 여기서. 네. 하나님의 언약하시고 어떻게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가. 참 편리하게 쉽게 생각하면 아니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현재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약속해 주었거든요. 그렇죠? 자손 번창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야곱도 베델에서 가나안 땅에서 자손이 번창해도 되는데 굳이 하나님은 밧단 아람으로 가가지고 다시 베델로 돌아오게 해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어려움, 시험 가운데서 자손을 12명을 낳게 하셔요. 근데 자손 번창도 똑같아요.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서 번창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게 하시냐면 애굽으로 가게 하시죠. 그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베델에서 베델로, 가나안에서 가나안으로. 그냥 처음부터 가나안에서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굳이 한 바퀴를 돌리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첫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아담도 거기서 하나님이 원래 그 에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명나무를 따먹게 해서 그게 목적이니까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나가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나갔다가 다시 어떻게 하죠? 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 다시 생명나무에서 생명나무를 먹게 하시잖아요. 생명과를. 그렇죠? 예. 이게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어떤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 같은 이야기고 비슷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가 뭘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돌리실까? 왜 애굽으로 가게 해서 하실까? 그 생각을 한번 가지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시험 중에서 보호하시는 섭리를 살펴보는데 여기를 크게 저는 두 부분으로 나눠봤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이 뭐냐면은 언약자손들, 언약자손의 범죄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부분이 37장에서 38장까지. 그 다음에 나중에 두 번째 보시면 요셉이 등장하죠. 요셉. 요셉을 통한 이스라엘 자손 구원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39장부터 우리가 말하는 50장까지. 이렇게 크게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범죄했는데, 그죠? 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동원시켜서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합니까? 구원하시는 거죠. 구원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자손이 번창할 수 있도록 보호하시는
그 섭리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면 뭐 사실 단순한 내용이에요. 창세기 내용이. 그래서 이 자손들의 범죄도 보면 첫 번째가 37장 오늘 공부할 부분이 뭐냐면 형제들, 그 12형제들, 이제 요셉을 빼면 11형제들이죠. 형제들의 범죄. 이게 37장이고 그 다음에 38장에 가면 이제 유다가 갑자기 등장한다. 가장 중요한 인물인 12아들 중에서 가장 그 왕적인 권위를 갖고 있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핏줄 유다의 범죄가 또 나오는 거죠. 범죄가 나오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래서 이 흐름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은 저희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전체적인 스토리는 사실 하나님의 그 언약 여기에 기초를 두고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렇죠.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스토리니까 저희가 그 근거가 되는 언약을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좀 이따 설명은 하겠지만 이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 사건들 막 이런 것들이 다 전부 다 하나님이 언약을 근거로 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예. 이 땅에 우리 인생들의 삶이나 세계의 역사나 나의 인생이나 지금 무엇을 향해서 이것이 가고 있을까?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너무 복잡하고 막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내가 싫어하는 일도 벌어지고 그러잖아요. 예. 그 의미가 무엇일까? 같다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꿈은 이루어진다. 누구나 나름대로의 생각, 꿈을 가지고 살아가죠. 자, 오늘 꿈 이야기가 나오니까 내용을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내용을 쭉 보시면 이제 뭐 쉽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의 아들들, 형제들의 범죄하는 모습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 1절 보시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지금 헤브론 땅에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지금 야곱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 여기는 이 거류라는 단어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이방인으로서. 그렇죠? 네. 아직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죠. 현재 상태는 뭡니까?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의미는 있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비슷합니다. 결국 그는 야곱도 사실은 뭐 땅을 차지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차지하지도 못하고 나그네로 살아갔잖아요.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살아가는 그 인생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요거 이제 지나가고 거기서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기서 갑자기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족보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족보 이야기는 사라지고 뭐가 나오냐면 요셉의 스토리가 나오죠.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족보라는 것이 뭐 세대, 다른 성경에서는 세대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세대들의 기록이다. 그러니까 야곱으로 말미암아 낳아놓은 그 아들들, 그죠? 그 세대들의 이야기다, 기록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기록의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야곱의 후손들, 야곱을 통해서 태어난, 탄생한. 원래 그 세대란 뜻이 제너레이션인데 그 제너레이션, 원래 동사는 제너레이트요. 이게 뭐냐면 발생시키다, 만들어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으로부터 만들어지고 발생되어진 그 자손들, 그들의 세대들의 기록이라는 거죠. 사람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뭐죠? 야곱의 후손들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의 스토리가 이러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라는 내용이 역사라는 의미, 스토리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역사가 나오잖아요. 쭉. 그죠? 네.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이야기다. 그 이야기가 지금 이렇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그 역사가 지금 아들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요셉을 통해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야곱인 자 보면은 쭉 보시면 알겠지만, 자, 미움을 받아요. 첫 번째 보면, 요셉이, 죄송합니다. 요셉이 미움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미움을 받느냐,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제 미움을 받는데, 첫 번째 보시면,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그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어요. 양을 칠 때. 근데 그가 그들의 잘못, 나쁜 행실이죠. 잘못을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잘못을 지적받은 형제들, 여기서 뭐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 갓과 아셀을 말하는데, 자기 잘못을 아버지께 그대로 보고를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싫어하죠. 그래서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자질했다. 요셉이 잘못한 건 없죠.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아니 뭐 사실대로 잘못한 거 보고 했는데 뭔 잘못이에요 이게. 잘못은 없어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잘못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잘못을 아버지에게 가만 감추고 있는 거 잘한 것이냐? 그것도 애매하죠.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내 잘못을 사람들이 말하면 좋아할 리는 없어요. 이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죠.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했는데 덮어주는 것이 과연 사랑인지.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속 마음에 어떨지는 몰라요. 자세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미움을 받습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잘못을 말하죠. 그래서 미워할 수밖에 없고, 또 아버지가 요셉의 그 라헬,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낳은 아들이잖아요. 늦게 나이가 많았을 때. 우리 막내 아들은 특히 사랑하잖아요. 아버지가 대부분이. 그렇죠? 부모님들이 막내 아들을 더 애지중지한답니까? 딸도 마찬가지죠. 막내딸. 이렇게. 그를 더 사랑해서 어떻게 했어요? 채색옷을 지어서 입혔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형들은 어때요? 나보다 더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미운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내가 그와 감정이 별로 없거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편안하게, 부드럽게, 따뜻하게 말할 수 있죠. 평화롭게, 따뜻하게 말할 수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보기만 하면 화가 나니까. 미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채색옷을 입혔다 그랬잖아요. 이 채색옷이라는 것은 색상이 화려하고 막 무늬가 있고 그런 옷을 말할 수도 있는데 원래 그 뜻을 보면 이게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는 그렇게 헐렁하면서도 쭉 뭐 손목까지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옷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지위나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에게 입히는 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왕족이나 귀족이 입는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야,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옷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길고 손목까지 덮고 발목까지 오는 옷 입고 일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하는 사람들은 짧은 소매 입어야 편하니까. 근데 이렇게 입었다는 것은 별로 수고하지 않고 어떤 다스리는 자의 어떤 위치에 있는 그것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걸 짐작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있죠. 37장 2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잖아요. 보고하는 자라니까요. 네. 그리고 나중에 형들이 막 화를 낼 때 보면 뭐라고 8절 한번 볼까요?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그 채색옷이 어떤 왕처럼 다스리는 자의 어떤 위치라든가 그런 권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네. 왜 아버지가 너를 특별하게 해서
대단한 어떤 특별한 사랑과 지위를 주는 거야 하면서 어디 한번 보자. 그렇게 되나?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어쨌든 간에 형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분 나쁜 거죠. 네. 아버지가 왜 요셉만 사랑하시는 거야? 그리고 우리 잘못을 고하는 거야. 네. 그래서 미워하여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한술 더 뜨죠. 자, 5절에 보시면 이제 꿈꾸는 요셉이 나와요. 꿈을 연속으로 2번이나 꾸면서 꿈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또 형들의 미움을 더욱더 가중하게 넘치게 만드는 거죠.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꿈을 들었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또 꿈을 갖다 막 떠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절을 한다? 거의 막내나 마찬가지인데 어린 요셉에게 우리가 절을 하게 된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이 미움은 왜 나올까요? 요셉을 다 미워했는데 미움. 뭐 시기. 이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이죠. 시기, 질투, 미움. 이게 점점 심해지면 어떻게 하죠? 이제 살인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형제를 미워만 해도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겉으로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살인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너는 살인한 자야. 우리가 화를 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협한다고 했죠. 화내거나 분노, 시기, 미움, 질투, 그 다음에 부러움. 부러우니까 화를 내겠죠. 시기, 질투가 나고. 이게 증오, 시기, 질투, 미움, 혐오 전부 다 뭐예요? 살인이에요. 우리가 아니라고 하지만 이 모습이 결국 누구의 모습일까요? 형제들의 모습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 살아가면서 누가 부러운 적 있잖아요. 그렇죠? 요셉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요셉도 형들에게 잘못을 고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는 당신보다 좀 나아요.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높아지고 형제들은 낮아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형제들의 나쁜 모습, 그런 모습을 보지만 형제들로서는 또 그럴 만도 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럴 만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몰라요. 내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것을 알게 되면 굳이 남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시기할 리도 없지만 나는 아니야 라고 자기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건 당연히 나오는 감정이 되는 거죠. 이런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모든 사회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어디 가나 생깁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형제 사이에서, 지금 형제 사이잖아요. 남들이 아니에요. 형제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모습을 지금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죠. 좀 더 읽어볼까요?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이제 한술 더 뜨죠.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한술 더 떴잖아 이제요. 해, 달까지 포함시켰어요. 11별.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포함해서 형제들이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 얼토당치 않는, 듣고 나면 화나는 그런 꿈 이야기를 요셉이 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미움이 극도로 지금 올라왔죠. 저럼 죽여버리고 싶네. 왜요? 요셉이 올라가면 자기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니까. 낮아지는 게 다 싫죠. 왜 사람들은 낮아지는 게 싫을까요? 이상하잖아요.
우리 낮아지면 다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낮아지러 오셨죠.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육체를 입은 사람과 같이 낮아지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거꾸로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창세기에 나오는, 그렇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한다. 이게 곧 교만이에요. 티끌인데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인간의 모습을 아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내가 똑같은 모습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냥 우리 인간의 절망입니다. 절망. 여기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막 마음에서 욕심이 막 올라오잖아요. 욕심. 그죠? 이런 절망적인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 안에서 결론적으로 요셉이 팔려가게 됩니다.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인생을 오래 살았기 때문에 여기 뭔가 뜻이 있나 보다 라고 그 말을 이제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말을 혼냈지만 이게 뭔 뜻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시기를 받아서 12절로 보면 결국 이제 요셉이 팔려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하나의 스토리니까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태를 칠 때 이스라엘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요거 보면 요셉이 약간 가서 뭔가 이렇게 살펴보고 보고하는 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가서 살펴보고 나에게 보고해. 그죠?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지금 세겜으로 가서 형들을 찾는데 못 찾았어요. 17절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자, 그들이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도단으로 간다 하더라 라고 누군가 알려주죠. 도단은 세겜에서 북쪽 가나안 북부에서 약 한 20km 떨어진 도시라고 짐작됩니다. 여기는 무역로의 요충지예요. 왕의 대로가 근접해 있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집트로 무역을 하러 갈 때 지나가는 무역상의 무역로의 요충지입니다. 그렇죠? 예. 도단에서 요셉의 인생이 변하죠. 아주 고난이 시작되죠. 그렇죠? 자, 인간적으로는 요셉의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뭐가 시작돼요? 인간적으로 보면 고난의 시작이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요셉이 가서 팔려가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실 거 아닙니까? 이게 참 정반된 해석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참 그 고통의 시작인데 또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보면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극과 극의 해석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해석할 때 표면적으로 내게 일어난 일들이 정말 이게 참 고통스럽다, 안 된 일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숨어 있다, 흐르고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 이 역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근데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이 역사, 나의 역사 안에도 분명히 살아서 당신의 뜻을 이뤄가고 계신다는 거죠. 예. 우리가 그 이면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느니라. 예. 그들이 형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시기와 미움, 증오,
이런 것들이 가지고 살인으로 지금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형들의 마음의 그 미움이 결과적으로 가장 아버지가 사랑하는 같은 형제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그가 꾼 꿈이 그말로 어떻게 되는가 보자. 우리가 죽여버리는데, 우리가 죽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앞에서 절을 한다는 거야? 안 돼. 우리가 한번 막아버리자, 그 꿈을. 이렇게 꾀하는 거죠. 그 꿈이 요셉이 꾼 그냥 자기 스스로 꾼 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이 꿈이라는 것이 뭐 꿈이나 환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지금 뜻이 꿈으로서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꾼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스스로 뭐 꾼 거 아니잖아요, 이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한다? 이 꿈을 깨버리자. 되는가 보자. 죽여서. 이거잖아요. 대항하는 거죠. 그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아주 악한 일을 지금 하는 겁니다. 형들도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죽어버리면, 요셉이 죽어버리면 정말 하나님의 그 꿈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딱 누가 등장하냐면 르우벤이 등장을 해요. 르우벤도 지금 같이 죽이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야,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지금 한 단계 물러섰죠.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려면 형제를 피를 흘려야 하잖아요. 죽여야 하잖아요. 끔찍한 일이죠.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등장해서, 아니요, 르우벤이 등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은 생명만은 살리자. 그 마음을 누가 줬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죠.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 마음에 뭔가 요셉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두 번째는 뭐예요? 구덩이에 던졌는데, 두 번째는 구덩이인데, 다행히도 구덩이에 뭐가 없었어요? 물이 없었어요. 물이 있었으면 죽었죠. 르우벤의 마음을 변화시키더니 이번에는 환경이 물이 없는 구덩이를 만나게 하시죠.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자,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하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스마엘 사람들, 미디안 상고들이 옵니다. 그들이 딱 그때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데 나타나요, 갑자기. 유다가 이제 등장하죠.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자, 르우벤은 살리고자 했어요, 나중에. 근데 유다가 또 이스마엘 사람들을 딱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거 죽여봐서 우리가 뭐하냐? 유익이 하나도 없다. 우리가 손을 잡고 동생이고 혈육인데 그를 죽여서 우리가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차라리 팔아버리자. 라는 생각이 어디에 들었어? 유다에게 든 거예요. 그래서 구덩이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얘는 또 팔게 됐죠. 갑자기 등장한 누구예요? 미디안 사람들. 그걸 보고 생각이 난 거죠, 사실. 그렇죠. 이게 지금 하나하나가 뭐예요? 세 번째는 누가 등장했어요? 미디안 상인들이 등장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유다의 마음까지 바뀌었죠.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다 좋아했어요. 청종했어요.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느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 자, 이렇게 해서 요셉을 얼마예요? 은 20에 팔았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을까요? 애굽으로 갔어요. 절묘하죠. 사실 지금 애굽으로 가야 할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하나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야,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목표로 가고 있고 하나님이 원래 보호하시려는 그 계획대로 정확히 이런 환경, 사람 모든 걸 통해서 구원을 하시잖아요. 우리는 그걸 감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볼까요?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등장하는데 야곱,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했잖아요. 베델, 내가 베델에서 다시 베델로 돌아오기까지 너와 함께해서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이스라엘 자손도.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 있잖아요. 야곱에게 하신 언약도 있지만 베델 하나님도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신 언약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열조에게.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기억하시죠?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이 제가 땅을 얻을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셨죠. 내 후손이 어떻게 해요? 이방에 가서 종살이 하다가 4대 만에 돌아올 거야. 그렇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거야. 그게 보다 네가 가나안 땅을 얻을 증거야. 그렇죠? 하나님은 이미 지금 애굽으로 가서 살게 할 계획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금 그 약속을 지금 이뤄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 같아도 사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언약 자손을 떠나신 적이 없다는 것. 그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결론적으로 무엇을 고백했어요? 베델.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줄을 내가 몰랐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발견한 거잖아요. 이 베델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죠. 똑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또 수많은 시련과 혼란 속에서 애굽에 가기도 하고 막 했지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한다? 함께 계신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계신다. 우리의 삶에서, 내 삶에서 현실과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수많은 혼란과 어려움과 고난이 오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나를 보호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죠.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메시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게 지금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그렇게 해서 빈 구덩이에 던져서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은 20에 팔렸습니다. 은 20의 요셉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얻었어요. 결국 요셉은 애굽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그때에 사실은 르우벤이 없었어요.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25절을 보면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르우벤이 잠깐 나간 사이에 일이 벌어진 거예요. 형제들이 드디어 요셉을 팔아버리고 그 옷을 가져다가 염소를 죽여서 피를 적시고 찢겨준 것처럼 그 채색 옷을 벗겨가지고 아버지에게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죠.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맞죠?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대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참 그 형제들도 대단해요. 어떻게 아버지에게 가서 그런 말을 가서 할 수 있을까? 사람이 참 잔인합니다. 그 미움, 시기 그게 결국은 여기까지 형들을 인도한 거죠. 야곱은 참 험악한 인생을 내가 살았다고 나중에 바로 앞에서 고백을 하는데 참 이때가 그에게 있어서는 참 험악한 때일 겁니다. 아무리 위로를 해도 위로가 안 돼요. 그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슬퍼하고 애통하고 애곡하고
아무리 말려도 위로를 해도 위로가 안 돼요. 예. 이런 그 극심한 고통, 환난 이런 것이 우리 삶에도 올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런 슬픔과 애통이 어떻게 돼요? 분명히 우리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이루어진 역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한 뜻은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험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역사를 지금 섭리하고 있다는 믿음. 예. 그 믿음이 대단한 거죠, 사실은. 근데 누구나 그 상황에 가면 아마 그렇게까지 생각은 할 수 없을 겁니다. 예. 결국 그렇게 슬퍼하는 그 야곱 36절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자, 결국은 형제들의 미움에 의해서 요셉이 애굽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리는 역사 여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 스토리를 통해서 지금 무엇이 드러나고 있느냐.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은 한 가족 야곱의 일생에서 보면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슬픈 순간이었죠. 그러나 그것이 결국 누구 때문에? 형제들의 그 죄악 때문에 인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악, 너희들의 실체가 무엇이냐? 너희는 어떻다? 그런 존재야. 그렇지만 내가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것을 이끌어서 너희 자손의 생명을 내가 약속한 대로 번창하게 하려고 구원하는 역사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아. 내 뜻은 너희가 아무리 패역하고 절망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사람의 값이 얼마일까요? 사람의 몸값이 그 유다 당시 근동에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유명한 법전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청소년 남자 노예의 일반적인 가격이 은 20세겔을 합니다. 노예의 가격이.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남자 청소년 노예의 일반적인 가격으로 팔린 거예요. 어린아이가 10에서 15세겔, 청소년이 20세겔, 성인이 30세겔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 팔려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노예로 팔려가서 거의 죽음을 겪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생명을 구원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레위기 27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한 서원값, 사람의 값이 얼마냐 하는 것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5살에서 20살까지는 20세겔이 사람의 값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자는 10세겔이에요. 여자는 좀 줄어요. 사람 값이. 그래서 거기도 보면 20세겔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노예의 값, 한 사람의 값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팔렸죠? 자기 제자 유다에게 30세겔로 팔렸죠. 30세겔로. 예수님이 팔리셔가지고 어떻게 했죠? 똑같아요. 예수님이 사람 노예 값으로 팔려가지고 은 30세겔에 팔려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온 백성, 택한 백성의 생명을 구원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가 사실은 그리스도의 하나의 예표적인 그림자 모습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예. 사실은 요셉도 애매하게 고난받았잖아요. 형제들 때문에. 그렇죠. 예.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었죠. 마태복음 3장 17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그도 미움받아서 유다 민족에게 미움받아서 은 30에 팔려가지고 무덤에 내려가서 나중에 총리에 오른 게 아니라 부활하고 승천해서 당신 형제들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 모든 죄에서 구원하는데 썼잖아요. 하나님. 그렇죠. 네, 같은 이야기예요. 자, 결론적으로 인간의 모든 죄악, 언약자손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변함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사람들의 임의로 꾸는 꿈은 다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꾸시는 꿈, 하나님의 영원한 뜻,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섭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똑같이 살아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영원한 꿈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놓고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 되는 아름다운 꿈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참으로 죄악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